다 같이 일으켜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찬송가 3장 드리심으로 주를 비싸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스리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들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또 저 하늘에 가서 받을 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사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밝고 맑은 정신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기쁜 날 즐거운 날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잘 깨닫고 알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마땅히 준비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땅히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주사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영감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의 원수가 방해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고 행할 때에 모든 약속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6절. 아,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으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진리이심을 드러내셨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모든 피조물들은 변할 수 있다. 물질계의 피조물들은 반드시 변하고 영계의 피조물들인 천사는 잠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변성인 영들과 이미 타락한 타락성인 영들과 불가변성인 영들이 있다.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참 신이므로 하나님은 진리다. 예수께서 아버지에게서 나오셔서 여자에게 잉태하여 임무하시려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시니 아들도 참인 진리이시다. 예수께서 진리이심은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진리있음이 증거되었다. 예수께서 친히 내가 곧 진리라 하셨다. 예수께서 친히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고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은 두 가지 뜻이 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과 천국으로 가셨다가 성도의 영혼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하심은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으로 오심을 뜻한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전파할 때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증거하셨다. 내 영혼아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곧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이라 또한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잠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영계와 이 우리가 있는 이 우주 물질계를 다 창조하셨는데 물질계 안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 영계에 있는 영들은 가변성, 변할 수 있는 천사가 있고 타락성, 이미 타락해버린 천사가 있고 영들이 있고 그리고 불가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본래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불가변성 천사가 있습니다. 그 불가변성 천사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그 두 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곧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진보하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마냥 진보하는 것은 아니고 진보의 시작과 진보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처음 창조할 때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버리면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진보하도록 창조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한다 그러는데 아니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지음받은 그대로지만은 물론 환경을 따라서 약간씩 변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건 변형되는 것이지 약간 변형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진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지만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대로입니다. 환경을 따라서 약간씩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물고기가 날개 달린 짐승이 되고 또 어떤 그런 짐승이 날개 달리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각각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만큼은 진보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뭘 진보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은 동물들처럼 이렇게 각각 그 모양으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그것이 끝이에요. 한번 지어봤으면 그대로 이 땅이 끝나는 날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고 하늘에서 지으신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이제 또 진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처음 흙으로 지음받은 이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것은 장차 짐승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뭔가 이루려고 하신 뜻이 아니라 똑같은 짐승과 같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여기다가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넣으신 것은 이제 이 사람을 쓰시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의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이제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륜이 있습니다. 그 경륜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륜 안에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는 나귀도 쓰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풍랑도 쓰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물고기도 쓰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포도나무도 쓰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송아지라든지 양이라든지 다 필요에 따라 쓰십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노아라고 한 사람을 택하여서 영이 없는 사람들은 다 물로 시성시켜버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새 인류를 이렇게 보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택하셨고 또 이후에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또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따라서 섭리대로 쓰임받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된 사람들이 본래는 그냥 물질만 알아만 되었지만 영적 존재가 된 그 사람들은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와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 속에다가 영을 불어넣으셨고 그리고 그 영이 영적인 사람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지키라고 명하셨지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타락된 길로 가게 되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륜 속에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륜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이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한 관계가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자기가 타락해서 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는 그 길을 미리 다 예비해 두신 겁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미련하다, 사람이 악하다, 어떤 사람들은 선악이 맞느냐, 선이 맞느냐 이렇게 성선설, 성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진보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을 또 명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을 범했다고 해서 끝나서 너는 버려버리겠다,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비록 그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이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계속 이루어지고 섭리는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한 백성을 세우시고 그 백성에게 곧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 이제 그 계명은 바로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므로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 모든 사람들은 그냥 피조물과 조물주로만 알았지만은 이제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왜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느냐?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워놓고 많은 무리가 아니고 지극히 적은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지극히 작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그들을 예비하신 겁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12지파 가운데에서 특히 레위지파와 유다지파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에 재판하고 넘겨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짐승을 잡아주는 역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서 이 짐승처럼 피를 흘릴 것이다,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이다 하는 예표를 보내준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만은 그러나 범죄했을지라도 짐승이 죽음으로 너희 죄를 산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끝나고 율법 시대가 다 끝나는 것은 언제냐? 침례 요한이 오고 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했을 때에 그가 침례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침례 주고 그는 이제 역사의 뒤로 물러가는 거죠. 헤롯 왕으로부터 그는 죽임당했고 비로소 그가 한 말이 보라 저는 하나님 앞에 있는 어린 양이로다.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 껍질 벗기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의 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범한 그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침례를 통해서 비로소 성령을 모시고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진리이심을 이제 세상에 공개하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나는 진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리로서 이 땅에 나타내셨는데 그가 하신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공개하였고 아버지 집을 공개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라 당신 자신을 이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후에 예수로 말미암아서 믿는 그 수준이 뭐냐? 그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백성일 뿐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길로 첩경으로 쓰임받은 길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했던 율법을 통해서 곧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말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와 같은 선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는 그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자라면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자가 있습니까? 선자입니다. 예수님은 선자예요. 자기처럼 선자입니다. 미래에 앞으로 다시 오실 것과 미래에 어떤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온 세상과 아버지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그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느냐? 내 피가 너의 죄를 담당한 것을 사실을 믿느냐?
그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당신의 입으로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이제 3절로 5절까지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침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그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가는 것이 유익이냐? 그것은 내가 가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럼 보혜사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나를 본 자만, 나를 만난 자만 구원받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후로 내가 가게 되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받은 성령처럼 누구든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와 같이 아버지를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지옥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의 변화는 또 더 증거가 되죠. 이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과 거의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땅에서 난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높여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위치를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 아비 붙잡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직분입니다. 차라리 목자라고 하든지 이런 직분이 혹시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은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참이요 그 다음에 아버지 아닌 아들과 성령이 다 참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은 아버지 안에 계셨고 천사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성령을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만이 자녀가 될 수 있다. 따라합시다. 진리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진리로 거듭난 자만이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제 진보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진보는 없습니다. 만약에 더 진보되려면 이 타락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신부가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내가 된 사람은 뭐 하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해야 됩니다. 사람이 결혼했으면은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과거의 어른들은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때는 쫓겨난다 그랬습니다. 그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을 계속 그 가정에 유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이제 내 신부가 되었으니 내 아이를 잉태하라. 그리고 해산하고 양육해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2, 제3의 그 예수의 제자들이 나오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아내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들도 내 영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할지라도 내 영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육체로만 낳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자녀를 많이 잉태하고 해산하고 또 이와 같이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진보하는 것입니다. 진화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인들이 무슨 진보당 하는데 그들은 지금 퇴보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도전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는 반대로 가니까 그 퇴보당이지 뭐요. 그 퇴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 그 순간이 최고의 진보입니다. 더 이상 진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진보되어 온 것입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됐다는데 그것은 가짜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아래까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보가 되었으면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으면 장차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하늘나라를 유산해 주신 것처럼 유업으로 받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께서 받으셨고 또 성령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오셨고 우리도 또한 예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또 신부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이름으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고 또 이와 같이 이 일을 할 때에 장차 하늘에서는 상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이실지라도 우리에게는 또 그 땅을 각각 분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들을 다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곧 성령의 은사죠. 그런 은사를 달란트를 주시듯이 나누어 주셨으면은 그 은사를 가지고 지혜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고 신유를 주셨으면 이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돈을 벌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게 뭐겠습니까?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업은 사업을 하겠지만은 그 육체를 위한 것이고 우리는 그와 같이 열심히 남기는 것은 뭐냐? 내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씨앗이 이렇게 내가 난 것처럼 나를 또 내가 죽어서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다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 몸에 심은 것처럼 남의 영혼에다가 심어가지고 그걸도 나처럼 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고 그 땅의 한 나라에서 큰 그런 것을 고을을 우리에게 차지할 수 있도록 분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높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물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자녀도 잘되게 하시고 그런 복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무시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먹고 사는 그것만 구한다면은 결국 그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아도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백합화도 드러난 복합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데
솔로몬의 모든 그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드러난 복사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왜? 죽으면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 지식과 그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수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육체는 해 아래에서 수고하되 나 영혼은 예수 안에서 힘쓰고 애써자. 예, 이것이 안 된 사람과 이것이 된 사람은 하늘나라 가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겠다 했으니,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충성한다면은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실 겁니다. 아무리 권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권력도 필요하겠고 재물도 필요하겠으나 건강도 필요하겠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변화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큼은, 이 내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드린 이것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진 이 지식과 내가 가진 이 환경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사업하니까 그 사업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또 내가 명함을 가지고 이제 그 새겨 놓으셨죠? 예, 그걸 나눠주면서 나 예수 믿는 권사다, 어느 교회 권사다 하면, 아유 권사님이세요. 그럼 신앙상담 좀 할게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을 숨겨주지 말고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걸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란 이름만 가지고 있었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을 드러내서 그 직분으로 사명 감당하심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고 예수님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사가 된 것은, 집사가 된 것은, 장로가 된 것은, 권세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신 거니까 이것을 가지고 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눠주면서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 많이 만드세요. 많이 만들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그렇게 된다면은 저는 전도지를 따로 만들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저것도 가져가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명함 자체가 전도지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한다면은 전화 온 사람 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진 위치에서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 주시고 권능으로 충만케 역사하사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도록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멀리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타국에 가서 언어가 통하지 않은 자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어가 잘 통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 국민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또 양육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은혜 가운데에서 바톤 선수가 계속 다른 받기로 해서 릴레이 선수가 바톤을 넘겨주듯이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자손이 또 내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또 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나로 하여금 주님의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내 구주여,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육체는 해 아래서 수고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은 결국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해 아래서만 수고하지 말고 너희들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막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겠으나 그러나
조물주를 생각하라. 너를 지으신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바로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 예수여, 참으로 내가 만나는 그들에게 주여 나의 아버지라니여 참으로 자녀로 인기할 수 있도록, 또 아버님이시여 열심히 아버님이시여 양육해서 그들을 해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히 내 소유가 되고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아버님이시여 신령한 복, 하나님 아버지여 저 하늘에서 받을 상, 하나님 아버지여 저 하늘 받을 면류관은 이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없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아버님이시여 영원히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수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바깥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서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때에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되느냐고 물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증거하고 예수의 증인이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축복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 아버지 복을 받았는지 아버지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 간증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한 자들이 큰 복을 받은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와 내 가정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대대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권사가 나오고 많은 장로가 나오고 많은 목자가 나오고 많은 사모가 나오고 많은 주의 아버님이여 전도사가 나오며 주의 집사가 나오며 주님 앞에 쓰임 많은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가정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신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나라가 우리 여기 보게 되면은 주보에 한번 보세요. 자, 광고를 한번 봅시다. 광고를 보게 되면은 나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을 기억, 이걸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맨 첫 번째 보면은 또 개별 금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차별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차별 금지법 이거 박혀입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이거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로서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차별금지법을 이제부터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이웃의 영혼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이나 풍선 등 아버님이시여 정말로 한국에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중지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부와 국회가 이제 북한의 동향을 잘 대처하도록 역사하시고, 국민들이 불의의 세력을 알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차별금지법이 이제 동성혼을 합법화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므로 이제 아버지께서 군대가 안전하게 기강이 철저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정말로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서, 또 정쟁 방지와 공산화로 가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또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영원히 정착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내게 복음을 전할 능력과 담력과 지혜가 있도록 역사하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이군 권사님 수일의 10분일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서 뺐습니다. 저와 제 가정과 저희 자손이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수행받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저가 전도하는 영혼들도 그와 같이 물과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저가 하는 사업 위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범사의 형통함이 있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이군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한 주신 축복하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고 이와 같이 예물 드렸사오니 전면의 가운데서 제가 구하고 간구하는 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안 주신 건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자신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자녀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에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예물 드렸사오니 저희 가정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많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더 풍성한 감사를 저희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11조와 감사와 여러가지 모양으로 헌금을 드린 성도들을 함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과 땅에 있는 아버지이시여 또 모든 물질의 복들을 주님께서 연물된 성도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와 명철 주사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5장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진리의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합시다.